오직 예수밖에는 의지할 리도 없고 인생의 답도 없고 걸어가야 할 길도 없는 저희들이 오직 주님 찾아 나왔나이다. 응답하여 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강하고 담대하여 인생에 늘 승리를 거두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하는 이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의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 심령의 주의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다 읽으려면 시간이 좀 많이 가서 40일 동안 땅을 탐정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하여튼 우리는 답이 없어요. 예수밖에. 예수로 살려는 사람은 무조건 예수 찾고 다른 것에 길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안 찾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꼭 나와야 되느냐. 나올 제목이 없으면 안 나오고 기어이 나와야 할 제목이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산골에요. 그 문길을 걸어가 금광 캐는 사람은 왜 추운데 거기 가요? 갈 제목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춥다고 안 가고 위험하다고 안 가고 힘들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갈 제목이 없으면 가까운 데도 안 가. 시장도 안 가. 제목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제목은 예수예요. 예수. 하여튼 예수가 있는 곳에는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보배니까 가는 거지. 힘들어서 못 가고 추워서 못 가고 안 해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갈 제목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찾아 나와야 돼. 말로 주여 주님밖에 없나이다 그거 하고 우리의 삶으로 쟤는 진짜 나밖에 없나 보다. 왜 저렇게 나만 찾아니시고 내가 책임 안 지면 누가 지랴. 그래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보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외우라 그래도 아마 외울걸. 12정탐금 보고 사건. 그러죠? 한 애가 엄마 친구들하고 놀러 갈게. 캠핑 갈게.
놀러 갈게. 안 돼. 가지마. 공부해. 갈게. 다른 애들 다 가는데 왜 나만 안 보내는 거야? 얼마나 졸라대는지. 엄마가 그래. 그러면 얼른 갔다 와. 그랬어. 그런데 가가지고 딴 데서 해가지고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어. 엄마가 불이 났기 왔죠. 그랬더니 경찰이 야 이놈아 네 학생이 돼가지고 거기가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가라 그랬어요. 그랬어. 가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 알았다. 그럼 갔다 와. 그랬잖아요. 그게 가라는 소리요, 가지 말라는 소리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12정탐꾼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는 건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얼른 성경을 봐야 돼.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다. 누가 보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그러면 신명기 1장을 또 봐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보라고요? 신명기 1장. 그 뒤로 가면 신명기가 바로 나와요. 1장 22절.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러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 밑에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 보냈다. 신명기서는 누가 보내자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지 그들의 상황이 어쩐지 그런 거 다 좀 조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졸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어. 그래서 좋게 여겨서 그렇게 보냈다. 그러면 민수기에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고 여기는 백성들이 가야 합니다 요구해서 보내고 어느 것이 맞아요?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고 여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가지 한 가지 사건을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때는 견해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게 이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설명이 뭐냐?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 그냥 가만 무대뽀로 하면 되겠습니까? 정탐도 하고 지도도 그리고 조사도 하고 성읍도 사람도 무기도 체계도 여러 가지 땅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알아보자 그래. 그러니까 모세도 그럴까 그러고 하나님께 졸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해서 그 뜻을 모세가 하나님께 전하니까 그러면 가거라 그랬어. 엄마 나 갈 거야. 캠핑 갈 거야. 이거 보내줘. 그랬어. 그랬더니 가서 사고 치지 말고 그러면 갔다 와 그랬어. 그러면 갔다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지들의 뜻이요. 하나님은 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정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무슨 정보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정보가 필요 없어. 요단강 여리고성의 성벽의 재질이 뭐고 두께가 얼마고
이 축성 연도가 어떻고 무슨 공법으로 했고 그래서 무얼로 쪼개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거 연구할 필요도 없고 정보도 필요 없어. 그냥 돌면 무너져라 그럼 우르륵 무너져. 뭐 거기에 무슨 정보, 자기들이 무슨 성벽을 몇 센치냐 재볼 필요가 있어. 이건 화강암이냐 현무암이냐 뭐 또 뭐요. 하여튼 석회암이냐 이걸 뭘 조사를 해볼 게 뭐가 있어. 그냥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 성의 높이와 그 성의 재질과 그 성의 공법을 알고자 그래서 그걸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그러잖아.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말로 TMI 그러잖아. 너무 정보가 너무 많아. 또 말 너무 많이 한 사람을 too much talk라 그러잖아. 말 한번 쏟아내면 막 이야기한 사람. 그 정보가 무슨 소용이 있어. 소용없는 정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정보가 필요하겠어요. 지들이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그 정보를 수집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요단강의 깊이와 유속과 요단강의 넓이와 이거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갈라버리면 되는 거지. 지들이 조사해서 갈랐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랐지.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조사를 하나님이 아니 내가 다 무너뜨리고 이기게 하고 다 할 텐데 뭘 니들이 지도를 그리고 뭘 어쩌고 조사를 하고 그런다는데 하도 그러니까 그럼 해봐라.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다. 그래서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어. 정상금 안 보낸 것만 못해. 왜? 그들의 보고가 완전히 이상하게 나갔거든.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건 별 조사를 하니 뭐니 그 별 유익이 안 돼. 믿음으로 봐야지. 그래서 백성들이 무턱대고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거민이 강한지 아닌지 그거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모세도 그게 좀 마음이 동했어. 왜냐? 궁금했거든. 그 땅이 좀 어쩐지.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명령을 보내는 거 보면은요. 그 17절부터 명령을 모세가 내리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땅이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실과를 가져오라. 열매도 가지고 오라. 또 그렇게 열매가 무슨 전쟁하는데 무슨 정보가 되겠어요. 땅이 비옥하냐 안 하니 나무가 많니 적으니 그 땅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모세의 생각은 옛날에는 결혼을 할 때 선도 안 보고 해서 네 집 아들이냐 우리 집 딸 있다 둘이 사돈 맺자. 그래서 그냥 둘이 선도 볼 필요 없어. 보냈어. 그런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그 집 앞을 종 하나를 데리고 그 집 앞에 시장 가는 척하고 이 뒤집어 쓰고 이 뒤집어 쓴 게 뭔지 모르지만 뒤집어 쓰고 막 그 앞에 가고 살짝 보고 가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니까. 모세도 너무 궁금했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는데 적과 꿀이 흐른다는데 좋은 땅이라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궁금하니까 또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여러 가지 궁금해서 약간 흥분한 것도 같아요. 그 땅을 보러 가다니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갈 수 있다니 너무 흥분되기도 하고 그래서 대표자 명단을 발표하고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또 한 가지 그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모세도 보고 싶지만 모세가 백성들의 정탐꾼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그 땅을 확인하고 또 확실하게 그 땅을 탐지하고 그 땅을 보고 오면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대.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생각도 있어. 그러면 그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하고, 과일 좀 봐라, 그 땅 좋더라.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소망이 피어오르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적 동기가 막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요, 모세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중요한 건 모세의 카리스마, 모세의 권세, 모세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성도들의 자발성이요. 자발성은 그 땅을 보고 그리고 그 땅의 매력에 취하면 동기가, 내적 동기가 생기잖아. 세상에 저런 포도 한 송이가 둘이 메고 오네. 석류알이 수박만 하네. 와, 저 땅 보아라. 빨리 들어가자. 그래서 모세는 앞에 가서 할 필요 없어. 가자. 그러면 지들이 막 빨리 와세요, 빨리 오세요. 그러 가지 않겠어요? 얼마나 목회하기 쉽겠어요? 모세의 의도는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고 정탐꾼이 와가지고 보고하면 그 땅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아름답고 풍성한 그 땅을 꿈으로 함께 소망으로 공유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목회자적인 기대가 있었는 것 같아. 이건 같아 그래야지 그러잖아요. 직접적으로 없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원 의도가 아마 그런 의도였지 않겠나. 우리도요,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니들도 좀 하나님 천국에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황홀하고 훌륭하고 기가 막히고 좋은지 좀 더 좀 봐라.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 소원이 없겠다. 그러잖아요. 왜요? 설명해 준 것보다 지들이 보고 알면은 뭐 이래라 저래라 누가 말하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예수 잘 믿자 잘 믿자 잘 믿자 그래도요, 예 잘 믿어. 아이고 잘 믿어. 그래요. 아이고 잘 믿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목사님 저런데 진짜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뭐든지. 그럼 밖에서 끄는 힘은 항상 이렇게 따라가. 그런데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그 꿈을 내 꿈으로 여기고 소망을 가지면 발걸음이 가벼워. 막아도 올라가, 넘어가. 누가 그 발걸음을 막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가 누가 이끌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움직이지 말고 내적 동기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소망과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냐, 그걸 여러분 속에서 막 불붙어야 돼. 하여튼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불타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동기가 제일 좋은 동기.
부모가 공부해라 이놈 시끼 공부해라. 그래야 판검사 되고 훌륭하고 남이 늘 무시 못하고 그리고 네 인생이 편해지지 이놈 시끼야. 막 공부해라 책상에 앉아놔도 손은 움직이고 눈은 따라가는데 생각은 다른 데 있어. 그건 못할 짓이요. 그러니까 밖에서 작용한 힘은 아무리 강력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 근데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힘은 백두산도 못 막아. 에베레스트산도 못 막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을, 이 약속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게 모세의 원 의도라는 거예요. 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속에도 불탑니까? 불타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가야 된다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요. 아니면 좋아 아까 찍기 가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꾸 재롱을 피우거든 졸지 말라나 보다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재미있게 믿어야 돼. 즐겁게 믿어야 돼. 항상 좋아서 믿어야 돼. 그래서 주님은 헌금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예수 안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재미나게 예수 믿으라 그 말이야. 예수도 재미나게 믿어라. 예수 믿어야 할 내적 동기가 속에서 불붙어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밖에서 끄는 힘보다 속에서 불이 붙어요. 주여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하늘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영광의 풍성을 보게 하옵소서. 아마 이런 소원이 모세의 소원이었을 것이다. 담대하라, 탐지하라, 그 다음에 담대하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신앙의 자세가 뭐라고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왜요?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의 본질은 그리스도인에게 비우호적이고 절대로 좋아하지는 않아. 적대적인 상황에 둘러싸여 있다. 아이고 우리 예수 믿는다고 요즘 누가 뭘 핍박을 해요. 경찰서를 끌려가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경찰서 끌려가면 옥이라도 생기지. 옆에서 그냥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있으니까 같이 푹 퍼져.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두 개, 하나는 핍박을 하든지 하나는 뭐냐 푹 삶아서 쭉 늘어져 가지고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든지 두 가지 유혹이, 하나는 핍박, 하나는 유혹. 그런데 핍박이 어려워요, 유혹이 어려워요? 유혹이 더 어려운 거예요. 둘 다 어렵지만 그래서 유혹이요 견뎌내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 정탐한 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힘든 일이. 그러니까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도 모자라서 극히 담대하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담대하라. 담대하래요. 담대해집니까? 담대는 담이 크다 그래. 담.
한국 사람들은 간땡이가 크다, 담이 크다, 뭐 또 콩팥은 크단 말은 안 하더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담대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대. 그런데 주눅 들면요, 베드로가 왜 3번 부인했어요? 돈 받기 때문에? 아니요. 왜요? 무서웠어. 주눅 들었어. 그 자리가 지금 막 예수님이 끌려가서 신문 당하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계집종이 하나가 툭 건드니까 나 몰라! 이러잖아요. 두려움은 그런 거예요. 담대하라는. 떠납시다. 담대하자. 담대하자. 파카 입었다고 안 담대하면 담대하자. 어깨 쭉 펴고 살자. 가슴 펴고 살자. 까짓거 한 번 죽지 2번 죽냐? 그런데요, 참 사람이 쫄아들어. 쫄아들면 주눅 들어. 주눅 든 게 제일 싫어. 제가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주눅 든 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나한테 배운 거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 주눅 든 거. 나 뭐해? 못해? 그럼 나는 여기 뚜껑이 열려. 우리 큰애 바퀴벌레 못 잡아가지고 나한테 혼났어. 바퀴벌레 잡아가지고 앞에다 놓고 남자 자식 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벌레가 무서워 이놈아 잡아. 우리는 벌레를 가지고 놀았잖아요. 그래서 바퀴벌레도 가지고 놀라 그러죠. 요즘 애들은 워낙 벌레 볼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는 동네 가면 이만한 말벌도 잡아가지고 침 빼고 이빨 뽑고 그래가지고 갖고 놀고 풍뎅이, 사슴벌레, 개구리, 뱀 이런 것도 다 가지고 놀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벌레 앞에서는 담대해. 그런데 사람 앞에는 담대를 못해. 주눅만 안 들면 바퀴벌레고 말 보면 끝나잖아요. 두렵다 그러면요 바퀴벌레 놓고 도망가잖아요. 그게 도망갈 일이요. 그래서 문제예요. 세상에 우리가 못 해볼 것이 어디 있겠어요. 골리앗인들을 못 해보겠어요.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속상했어요. 이 남자들. 그래서 주님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잖아요. 뭘 내가 있는데 내가 만든 피조물이고 너는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네 뒤에 있지 않냐. 뭘 두려워하느냐. 주눅 들지 말라. 그런데 자꾸 주눅이 들어.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속상한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바퀴벌레 보고 덜덜 떨거든 가지고 와서 죽여. 꼭 그러지 마요.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신명기 31장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도 똑같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가시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너 절대로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라. 담대해라. 아버지가 덜덜 떨면 뒤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덜덜 떨겠어. 담대해라. 결국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 이긴다.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일 큰 적이 뭐냐? 두려움이라. 두려움. 제가 하는 이야기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잖아요. 외웠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제일 큰 원수다. 그래서 네가 하냐? 나도 한다.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데 나도 사람인데 사람이 하면은 나도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이고 나는 이거 못하는데 뭘 못해. 쟤는 하는데 네가 왜 못해. 못한다는 생각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진리인 것 같아. 공부 못한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요. 왜 못해? IQ가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게. 아인슈타인은 뭘 잘했어? 뭐 1, 2, 3인가 123g인가 아인슈타인 뇌의 무게가 그렇다고 뭐. 그 학원 이름이 1, 2, 3인가 그런 학원도 있잖아요. 아인슈타인 내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몰랐어. 수학이나 잘했지. 하여튼 두려워하는 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열왕기상 2장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임금이 돼서 담대해야지. 주눅 들면 안 된다. 마지막 한 말을 뭐라고 남기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후계자들에게 지혜 있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야, 주눅 들지 마. 담대해. 세상 살아보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두려워할 것 없어. 안 되면 그만이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도전을 해. 까짓것 니도 하면 나도 하자. 그러면 안 돼도 안 된다는 경험이 남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못해. 그러면 절대로 도전을 안 해. 도전은요, 까짓것 해보자. 그래야 도전이 되지. 도전이 돼야 이루든 못 이루든 가부간의 결정이 나지. 나는 못해. 그러면 아직 도전도 안 돼. 도전 안 되면은 성취도 없어. 성취는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줘. 그럼 어떻게 도전해요? 쉽게 생각하면 도전하는 거예요. 남도 하냐? 나도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다 고생 생각하고 자꾸 고생 생각하고 하면 세상에 뭘 못 하겠어요. 하여튼 요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너희도 이기리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성도가 환난 당할 수 있어. 그런데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 제자들의 믿음의 자세는 담대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큰 상을 받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담대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너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인데. 그러니까 담대함 달라고 기도해야 돼. 담대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더라고. 내가 얼마나 소심하고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해가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아이고,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 제가 제 이야기 간증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게 돼.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자리 알아놔요. 딱 그랬다 그래. 근데 거짓말 안 해. 자리 하나 마련하세요. 우리 수학 선생님에게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막 전화를 교감에게 하고 누구에게 하고 교목에게 하고 막 하더니 자기도 기가 막히거든. 왜? 머리 빡빡 깎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리 만들어내. 그랬더니 자리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의 권세라는 게 그때 체험한 거예요. 담대하라는 말씀이 뭔지,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건 뭔지, 이런 게 기적이구나. 그러나 성령 충만해가지고 무조건 목회한다고 나와가지고 명령하니까 다 되잖아요. 그래서 기적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조사해 볼 문제예요. 조사해 봐도 내가 돈을 줬어, 뭘 줬어. 지들이 다 알아서 짝짝짝 해주는 걸. 근데 도대체 두려움이 없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가서 가서 말을 해. 그때는 대통령 찾아가라 그래도 아마 찾아갔을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라는 감동 줬습니다. 왜? 두려운 게 없어. 그냥. 그래, 은혜를 너무 받으면요, 배꼽이 배 밖으로 나와. 간이 배 밖으로 나와. 담대해져.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정탐꾼의 보고가 21절 보면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정탐을 쭉 어디까지 했느냐? 이제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23절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여기 포도를 따가지고 막대기에다 꿰어서 가지고 왔대. 그러니까 지금 포도가 제일 개량된 포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에스골이라 해요. 포도를 따가지고 거기서 따가지고 메고 왔다. 그래서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랑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이제 보고가 시작됩니다. 이 보고 잘 알죠? 아마 1년에 한 30번은 들을걸. 이 정탐꾼 12정탐꾼의 보고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는데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이제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생겨요? 보고가 상반된 보고가 나왔어. 보고를 하나로 했으면 통일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반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임진왜란전에 조선 통신사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을 이제 보고 와서 선조에게 보고를 했어. 보고를 했는데 동인의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전쟁 절대로 안 일어난다. 히데요시 보니까 눈이 쥐새끼같이 생겼고 조그만해가지고 그럴 위인이 못 되더라. 그랬더니 서인 황융길이 그의 눈빛이 살아있고 일본은 얼마 있지 않아 꼭 침공할 겁니다. 그러므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상반된 보고가 올라오니까 선조는 그렇지 않아도 난도 있고 힘들어서 그래 없는 걸로 치자. 그래서 대비 안 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동아시아 일본 명나라 조선 30만 대군의 전쟁이 일어났잖아. 동아시아 최대의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이게 보고서가 2개를 올라갔어. 2개가 올라가는데 어느 보고서를 채택해야 될지 몰라. 근데 그 2 보고서를 오늘 한번 보도록 합시다. 28절에 갈렙의 보고서가 나오죠. 갈렙의 보고. 갈렙.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분위기가 성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 크더라. 과일은 커서 좋은데 이제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까 사람은 이렇게 크고 성도 크더라. 분위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술렁거리니까 갈렙이 나서서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갈렙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잠깐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해보세요. 마이크는 없어지면 조용히 해보세요. 그리고 당장 우리 올라갑시다. 우리 나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빨리 올라갑시다. 가서 올라가면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고 이렇게 믿음의 분위기로 바꾸려고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보고도 똑같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이 참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좋아하지를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더군다나 그러면 무대포로 낙천주의자다 그러고 근거도 없는 긍정주의자다 그러고. 왜 근거가 없어? 근거가 있지요. 무조건 이긴다는 뜻이 아니요.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긴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능히 이긴다는 뜻이지 무슨 무대뽀요 무대뽀기는 뭐 그 긍정적 사고가 아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믿습니다 그걸 아주 싫어해. 네, 안 믿습니다 그래야 좋아해. 성경의 생각이 아니요. 성경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마 그러면 능히 이기리라 아멘 받는 사람이 믿음이요. 그런데 왜 그걸 자꾸 이상하게 뭐 사람들이 거기다가 심리학이다 뭐 적극적 사고다 그걸 뭐하러 앞에 붙여 내비둬. 성경에 주시마 그러면 아멘 하는 게 믿음이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으리라. 어떻게 죄사함 받아? 그게 긍정적 사고를 갖지 마. 아니요. 성경 말씀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을 이상하게 해석을 요즘 너무 많이 배워서 그래. 너무 똑똑해서 그래. 똑똑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말씀보다 더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수를 믿어. 예수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믿읍시다. 믿어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믿어야 능히 이기리라. 자기가 힘이 세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무기가 좋아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근거를 두니까 근거 없는 긍정적 사고라 그러지. 긍정적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으니까 능히 이기리라 그런 거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 말씀을 놓고도 안 믿는 게 그런 믿음이요. 과학적 사고가 필요할 때가 있고 과학적 사고가 하나님 믿는 사고와 부딪힐 때가 있어.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취하자. 나가서 취하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가서 취하자. 취하자는 건 밥상 차려놓으니까 먹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리라고 약속을 수십 번 귀가 닳도록 모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했는데 그걸 못 먹어 차려놓은 걸 그러 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 믿음. 그러니까 믿음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기 아이고 뭐요 뻥이에요 뭐요 그래 좀 그렇게 보이지만 믿음은 밖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약속과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31절을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능이라는 말은 똑같은 건데 이게 능히 백숙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능히 이기리라. 한쪽은 능히 절대로 이긴다. 절대로 못 이긴다. 왜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것을 보고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있느냐? 그러기 전에 먼저 한번 우리가 여기서 답을 내놔야 돼요. 이게 뭐냐? 12이라는 숫자가 뭐라고요? 12이라는 숫자는 4 곱하기 3. 4는 세상, 동서남북 세상. 3은 하나님 숫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르신 택하신 사람. 그래 12이 선택의 숫자라 그랬죠. 12지파, 12제자, 12기둥, 12장로, 12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자라니까 가룟 유다가 가버리니까 또 한 사람 투표해가지고 12 채워놨잖아요. 그건 12이라는 건 주님이 선택한 숫자예요. 그래서 기둥이 12개 있는 거예요. 선택한 사람들이 기둥이지. 그러면 12 중에는 여러분이 있어요? 선택한 사람 중이니까 제자도 12제자가 12제자지만 그 중에 내가 있는 거예요. 12지파가 중에도 내 지파가 있고 12 정탐꾼 중에도 내가 있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너무 수가 2대 1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뭘 물어보냐? 내가 그때 정탐을 했다면 보고를 할 때 어느 쪽에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10사람. 자, 손 들어 볼 거예요. 확실히 안 들면은 그 사람은 이제 기회주의자로 찍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능히 올라가면 못한다. 그래서 부정적 보고를 하는 사람, 정탐꾼, 이쪽에다 소속인 이쪽이다 그러면 손 들어봐요. 안 들면 기회주의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보고했을 것이다. 고개 숙인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아닌 사람은 기회주의잖아요. 하여튼 물어본 내가 그런. 나는 모르겠어요. 알아. 내 성향 보면 알잖아요. 믿음의 칼날을 보면 알잖아요. 지나온 믿음의 행적을 보면 내가 부정적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가, 긍정적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가, 그거 나를 돌아보면 답이 나와. 솔직히 말해서 두 사람도 많아. 왜? 우리 입에 안 된다는 말 얼마나 붙고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입에 긍정적인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게 되겠어? 부정적인 말이 더 많이 나와요. 그건 여러분 가서 계산을 해봐. 숫자 세는 것 가지고. 우리는 두 사람도 많아. 한 사람 10분의 1이나 될까 말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악평했을까?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먼저요. 악평보다 두려움이 먼저요. 두려워하면 그러면 자꾸 사실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뭘 구경하는데 자꾸 두려움이 앞서면 거기 사실이 왜곡돼. 뭘 봐도 귀신같이 보이고 밤길 가는 두려우니까요. 막 비닐이가 막 파라파라 하고 그러면 이게 뭐야? 이런다고. 곰 같고. 비닐이야. 비닐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느낌은 곰같이 느끼고 귀신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안 두려운 사람은 뭐야 저거? 토끼 아니요? 잡으러 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악평을 낳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걸 평가할 때 부정적 평가로 자꾸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두려움이 오니까 성을 보니까 너무 크게 보이고 사람은 거인으로 보이고 칼을 보니까 너무 날카롭게 보이고 그리고 보세요. 백성은 장대하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들은요, 아니요, 지금 덜덜덜 떨고 있었어. 왜? 여리고에 가니까 덜덜 떨잖아요.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쳐들어 못 쳐 이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눈에 보기도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것이다. 그건 자기의 투영이요, 투사요. 자기 마음을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은 싸우기 전에 이미 진 것이다. 그래서 항상 담대함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한 싸움은 100% 이기는데 두려움이 나는 건 하나님을 내 싸움에서 없애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봐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다.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요. 나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방탄소년단이 한국어 노래 가지고 세계 빌보드 차트 1위를 하잖아요. 한국이란 나라. 그런데 애들이 겁이 없어. 우리는 옛날에 일본 그러면 넘사벽이요. 넘사벽이 뭔지 알죠? 넘지 못해. 일본, 일제 그러면은 우리 전 세대는요. 일본 똥구녕 빨라면 빨았을 거예요. 그 전 세대는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 그 나라가 미국을 상대해서 전쟁했던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요. 요즘은 일본 그러면 일본이란 나라 있나 보다 그래. 그게 자신감이에요. 일본이란 나라가 있는가 보구나. 저기 태국하고 비슷한 나라냐? 별 무서움이 없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돼. 나는 그게요. 자신감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니까 별로 두려워하지를 않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뭐 그 책 영국 특파원 BBC 특파원인가 뭐 30년 이상을 산 한국 사람들에 대한 책을 쓴 사람들. 한국은 얼마나 기가 센 민족인지.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일본을 손톱에 때같이 여기는 그리고 중국을 무시하는 유일한 세계의 한 나라가 한국이래. 쪽발이, 떼국놈들, 미국 양놈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은 태국 사람, 미얀마 사람, 베트남 사람 다 그러죠. 사람자 붙여주는데 그런 사람들은 조금 외놈, 떼놈, 양놈 그러잖아요. 그러니 기가 너무 세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산맥이 이렇게 골이 깊고 그런 데는 기가 센 사람이 나온대. 중국 사람들은요. 그 일본한테 얼마나 난징 학살이 60만을 죽었다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죽여도 우리 덤빈 놈이 없어. 그런데 한국은 또 히로모미도 죽이고 천황 죽인다고 나서는 사람 있고 일본이 못해봐. 총 들고 나서니까 네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이 중국 놈들 그렇게 죽여도 안 무서운데 한국 그렇게 죽여봐 다
의병들이 일어나고 난리잖아요. 기가 워낙 세. 그래서 기가 세니까 지금 이 조그마한 나라가 그렇게 막 팔팔거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 능력을 보고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담대합시다. 뭐 굶어 죽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냥 너무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고아의식을 가지니까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내야죠. 다윗이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뭘 썼을까? 하나님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이라면 깜빡 죽고, 하나님 뜻이라면 제일 먼저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있어.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믿음. 다윗은 골리앗 보고도 관역 한번 크네, 빗나갈 염려는 없겠네, 그러고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 그런 담대하잖아요. 왜 담대했느냐? 내가 사자를, 내 양을 친데 사자가 내 양을 가져가면 내가 쫓아가서 사자의 아가리를 빼겨서 내 양을 건졌나이다. 내가 곰의 발톱에서도 건졌나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쫄았어. 그런데 곰 새끼가 왔다가 하나 잡아보니까 잡히거든.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큰 곰이 왔어. 던져봐라. 던졌어. 잡았거든. 사자를 쫓아내고 사자를 이기고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구나. 그러니까 골리앗도 이기는구나. 블레셋도 이기는구나. 다른 나라도 이기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구나. 두려움이 싹 사라졌다네. 참 100%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아.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윗같이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한 사람은 주님이 절대로 못 써. 왜요? 싸움판 놓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있는데 도망가. 그럼 어떻게 써? 못 써.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한번 갈랍니다. 그래 가봐라. 갔더니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두려움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 두 보고 우리가 항상 듣는 이야기지만 또 다음 수요일도 또 그거 이제 조금 더 나가는 말씀이,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사오매 오직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근거로 담대하게 하셔서 두려움 없게 하시며 주를 의지함으로 자신감 갖게 하시고 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셨사오니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